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18장의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치시나요? 내 남편의 평가? 내 아내의 평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점잖은 거를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모임은 점잖은 모임이니까 넥타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 왜 그래요? 이러한 평가를 들으면 낙담되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남모르는 사람의 평가보다 가까운 사람들의 평가, 가족의 평가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점잖은 옷을 갖춰 입고 적당한 말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의 평가, 가족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있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인물을 평가할 때 최고의 평가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살아갔던 사람.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믿음을 따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수많은 우상단지들 중에서 아주
그 중에서도 더 더러운 우상,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이방 종교 몰렉을 섬기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폐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가 존폐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섰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폐물을 다 끌어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에게 배신당하죠. 나중에 아수르에 공격당해서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처합니다. 아하스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역대하서 28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말씀합니다. 고난이 선물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에게만 선물이 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대 없이 그 고난을 지나게 되면 성품이 더 악해집니다. 그 심령이 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한 방법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인물이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가 공고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유다를 공격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왜 저렇게 강할까 생각하다가 저 나라 사람들이 믿는 저 신이 강하니까 저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됐겠지라는 생각에 적국에서 믿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우상 단지를 갖다 놓고 자기와 백성들이 믿게 합니다. 자기만 믿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믿게 하지요. 성경은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구들을 다 끄집어내서 폐기하고 성전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우상 숭배만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아비였고 스가리아의 딸이었다 말씀합니다. 스가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역대하서 26장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었던 사람 스가랴, 그 스가랴, 우시야를 감화시켰던 스가랴의 믿음이, 맑은 영성이 그의 딸 아비야에게 전해졌고, 그 믿음이 또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저희 고모 할머니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처음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처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문이 온전하게 쓰고 그 자손이 믿음 가운데 잘 되는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가정은 외할아버지 때부터 그 아름다운 믿음이 이렇게 잘 흘러갔던 거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의 신앙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것, 안 좋은 결과를 만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탓하고 배경을 탓하고 상황을 핑계 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 모양 이 꼴이다 라는 거죠. 아니에요. 내가 첫사랑에 성공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 아내 덕이고 내 남편 덕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족한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잘 됐다 못 됐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믿음 안에 내가 더 잘 서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말씀으로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그 땅에서 쓸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우상을 깨버리고 찍어서 내버리고 그 땅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신앙을 굳건히 세워갑니다. 히스기야가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한 왕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가 달랐는가? 산당까지 제거했다라는 게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했다. 산당은 BC 2500년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언덕배기에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이 믿는 신을 예배했어요. 제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를 언덕 위에 짓고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정치 후기에, 집권 후기에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오지요. 처첩들을 통해서 들어온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그 땅에 많아지면서 산당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들 우상을 섬기는 산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까지도 급격하게 타락하게 돼요. 변질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산당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산당에서 예배하다가 옆에 산당들이 많으니까 옆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괜찮네, 괜찮아 보이는 것을 차용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차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변질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놋뱀은 얼마나 보기에 얼마나 귀한 거였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 한쪽에 그 놋뱀을 모셔놨다는 거지요. 아픈 사람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놋뱀 앞에 가서 절하고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셨는데 치유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의 통로, 치유의 수단이 되었던 그것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우상 삼아 예배했다. 미신적으로 믿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이것은 느후수단이다. 느후수단이 뭡니까? 놋쇠, 철조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로 만든 형상일 뿐이다. 철로 만든 쇠조각으로 만든 뱀의 모습일 뿐이다. 이것이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영험한 것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전한 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그것이 쉬웠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그 느후수단 앞에, 놋뱀 앞에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부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혁을 한다는 것이,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백성들의 반대가 분명하게 예상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할 것인지,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백성들의 기쁨도 인기도 얻을 것인지 히스기야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기쁨만 구할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지요. 그렇게 선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삶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우리가 다 알아요. 아는데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단호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왜 이렇게 우리는 유혹에 약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내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선함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의지하다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에게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스기야를 설명할 때, 히스기야의 일을 설명할 때에만 쓰였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부터 20장까지 이 단어가 10번이 쓰였어요. 히스기야를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로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딱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 여러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김 권사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분입니다. 이 집사님은 복음으로만 사는 분입니다. 우리 엄마는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 의지하다, 이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에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베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영어의 in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의 안에 온전히 들어갈 정도로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그 존재를 신뢰하는 것,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그렇게 살아갔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로 자신의 인생을, 또한 유다의 그 앞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해요.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연합하다라는 단어 안에 나바크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이 밀착하다, 딱 착 달라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지 않았던 인생이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 사이에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부간에 사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이, 다른 이성의 유혹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빈틈이 없어야 해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세요. 주무실 때도 같이 주무셔야 돼요. 제가 코를 많이 곱니다. 심각하게 많이 골아요. 그런데도 딱 달라붙어서 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방법, 죄가 들어오는 것조차 사전에 방어하는 방법은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까워야 해요.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었던, 착 달라붙어 살아갔던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름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나의 힘 삼았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블레셋과 아수르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견고한 성을 물리치고 넘어서서 가사까지 그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얼마나 처참하게 이 땅의 역사에서 지워져 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과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이 사는 모든 처소에서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가운데에 히스기야가 누렸던 놀라운 복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 되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이제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